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을 찾고 하나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혹시 내 얼굴을 봤다면은 그 사람은 살지 못하고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는 등만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은 등만 있으신가? 성경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등,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이 얼굴도 있으시고 손도 있으시고 등도 있으신 그런 분이구나. 얼굴은 이제 환하게 빛나고 머리는 허옇고 인자하고 근엄하신 그런 얼굴 하고 계신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 세상에는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바람이나 공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야, 보이지 않으니까 바람도 공기도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좀 우스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 하나님 보여줘,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의 얼굴이냐, 하나님의 등이냐, 하나님의 손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좀 더 이해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본다, 얼굴을 본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런 의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셨다, 가까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와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해야 저런 분같이 저런 일들을 내가 경험할까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간증의 주인공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빌립에게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여기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3년 반 동안이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많은 일을 한 것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빌립이 그렇게 말할 때, 야,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한 일을 너가 보지 않았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마땅히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보게 되잖아요. 자녀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굽니까? 엄마, 아버지, 부모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는 부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포항제철 기업이 있죠. 이 포항제철의 초대 이 창업주는 박태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포항제철을 세워놓고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이 사람이 포항제철을 위해서 거기다 아주 모든 것을 다 쏟았습니다. 사람들은 포항제철에서 철을 만든다고 할 때, 야, 한국 같은 나라가 무슨 철을 만들어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뚝심으로 포항제철을 세웠고 오늘날 세계적인 제철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큰 기업을 이루고 이제 대단한 사람인데, 원래 이 사람은 이제 미신이라든가 점 치른다든가 이런 거에 아주 몰두했던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간에 이 권력의 정점까지 오르고 부도 누리고 또 그리고 명예도 누리고 권력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다시피 뭐 오공비리 청산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권력에서 멀어졌어요. 미국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할 때 그 딸이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위로했어요. 아버지, 권력에서 멀어지니까 얼마나 소외되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한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으로 몰려들고 떠받들고 높여줬던 사람이 멀어지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기업을 그렇게 세웠는데 나를 이렇게 박대해? 너희들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끊이지는 않았습니다. 딸의 권면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미워하고 또 증오했던 그 마음들이 눈같이 다 녹아졌어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제를 눈앞에 있는 것처럼 확신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에게 좀 보여줘. 하나님 여기 계시냐 저기 계시냐. 그러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믿음에 따라서 상황을 달리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나왔어요. 문제는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광야길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다가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가나안에 도대체 어떤 땅인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한번 그 땅을 한번 보고 오자. 그래서 12명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오라고 내보냈어요. 12명이 열심히 그 땅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보고 와서 보고대회를 엽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은 참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땅에는 아주 든든한 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요즘 말로 개고생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앞에다가 개를 쓰더라고요. 좋아도 개 좋아 그런데요. 참나, 하여튼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성의 사람들이 그래? 그 성이 그렇게 견고해? 아이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죽었다. 그럴 때 12명 가운데 2명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성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그 땅을 이깁니다. 여러분들 힘내서 용기 있게 나갑시다. 라고 했어요. 똑같이 가서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한 사람들은 눈이 잘못됐을까요? 시력이 안 좋았을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앞에 10사람은 그저 사람의 눈으로만 봤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큰데, 저 사람들 무장도 많이 했는데 성도 튼튼하구나. 자연의 눈만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2명의 사람들은 거기다가 뭘 또 썼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그래, 니들 성이 그래.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 성 무너져. 니들이 그렇게 강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상은 하나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넉넉히 우리는 그 현상을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눈앞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바라보고 아이고 운이 좋아서 됐지.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단어 쓰면은 안 되는 겁니다. 불신앙적인 단어에 운이 좋다. 운이 좋다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운이 좋다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쓰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운이 좋다는 말은 절대 불신앙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어를 쓰셔야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교한 손길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는 없는 가운데 만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창조물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혼합하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것들이에요. 자동차를 만들었다. 자동차를 만든 사람도 창조는 아닙니다. 더하고 빼고 혼합해가지고 만든 게 자동차고 비행기고 세상 발명품이지 창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통성경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읽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데 거기다 아멘만 적지 마시고 그날 읽어야 할 분량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0분이면 읽어. 10분이면. 세상에 하루 24시간 중에 10분도 하나님 앞에 못 드리? 목사님 전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아니 10분도 못 드리면 어떻게 해 그걸 10분도. 10분이면 읽으니까 여러분들 꼭 성경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는 우리 성도인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주의 법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겠다. 이 사람은 뭐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이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두려운 일을 평안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성경 속에 말씀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장애물을 이기게, 장애물을 피해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늘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풍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야, 자연이 참 아름답다. 참 자연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연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의 스스로 자자에다가 될 연자, 스스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산이, 하나님 만드신 폭포가, 하나님 만드신 하늘이 참 아름답고 좋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을 누가 만드셨어요? 산을 누가 만드셨어요? 거기 있는 그 폭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보고서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하루 24시간이 움직이고 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흐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 또 궁창의 모든 것들, 이 땅의 모든 것들, 자연 질서라고 하는,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 그것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만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연수구에도 집들이 많잖아요. 아파트 있고 빌라 있고 뭐 가정 이제 이런 집들이 있고. 집이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흙이 모이고 모래가 모이고 자갈이 모이고 또 그리고 철근 모여가지고 야, 기둥 만들자, 벽 만들자, 2층 만들자.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기다 이제 펌프질을 하고 뭐 털을 닦고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들이 스스로 됐다. 먼지가 모여서 우주가 됐대. 먼지는 어디서 왔어요?
왜 모였대요? 지구가 어떻게 됐대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의 모든 것도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자연 볼 때마다 하나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대요.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잖아요. 청결하다는 게 뭡니까?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막이 제거되는 겁니다. 두 글라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염된 글라스고 하나는 맑은 글라스입니다. 맑은 글라스는 투명해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오염된 거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오염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야 여길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이야기해도 어디가 하나님이 계셔 그게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도와주셨잖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세탁을 하든지 뭐 클리닝을 맡기든지 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나도 마음이 깨끗해야지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씻자 이렇게 한다고 씻어지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와 같은 마음들을 씻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사명이 교회를 때려잡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때려 부십니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갑니다. 그게 자기 사명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다메섹까지 가는데 가는 중간에 큰 빛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갑자기 눈이 멀었어요. 다른 사람은 들리지 않는데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의 눈에 이제 이 빛이 임하면서 비늘 같은 것이 쌓여가지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9장 18절입니다.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너를 보내어 너를 이제 다시 보게 하려고 사람을 보낸다. 이제 그래서 그에게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에 쌓여있던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에 자연적으로 못 보던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하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같이 여기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동안 사울이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 시기하는 마음, 죄된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을 씻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회개하여 통회하는 마음, 은혜를 구하는 비운 마음, 그 마음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찾아오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